안녕하세요. 저는 은혜화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역대상 2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다윗과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왕으로 지내며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온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평범한 가문에서 태어나 청년 시절을 많은 환난과 역경 속에서 살다가 왕이 되어서 또 늘 전쟁을 하며 살아간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맨 처음 교회를 다니면서 어느 정도 성경을 알았을 때에는 솔로몬 왕과 같이 사는 것이 제 인생의 로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많이 알고 믿음이 성장하면서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기보다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야겠다는 인생의 확신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요사이 많은 교인들은 주님 믿고 다시는 세상에서 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섬기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보다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자기 자신만이 땅에서 잘 살아보자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는 다윗과 솔로몬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서 다윗이 사울 왕 이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과 에돔 그리고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굳건히 했습니다. 그리고 2세인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아 처음 28년간은 성전을 짓고 궁전을 지으며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의 40년 왕권 중 마지막 12년이 문제였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는 하나님께 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을 잘 다스리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오직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 지혜를 구한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어 부와 명예와 지혜를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궁전도 짓고 그리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며 나라를 최고의 나라로 만들고 주변의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는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강해지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머리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2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보다 자신의 머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어리석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남북 왕국으로 나뉘게 했는지 다윗과 솔로몬의 생애를 비교해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할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의 어린 시절을 이야기하면은 다윗은 아주 평범한 2세의 8명의 아들 중 막내로 평범하게 태어났고 목동으로 평범하게 생활을 했습니다. 반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자식으로 한 나라의 왕자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나 다윗 같은 평범한 사람보다 솔로몬과 같이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인생을 원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목동으로 양을 기르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소년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라는 인정을 받아 왕으로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는 목자로서 공과 사자와 싸울 때도 하나님께서 늘 그를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블레셋에서 골리앗을 데리고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야 아무도 그와 싸울 장수가 없었지만 그는 15세의 나이에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며 골리앗을 물리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울 왕의 질투로 약 15년간을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건국하기 위해 7년을 사울왕의 측근들과 싸우고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계속 블레셋과 다른 나라들과 싸우면서 나라를 튼튼히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다윗이 다 이루어 놓은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된 후 다윗의 아들답게 하나님께 삼천번제를 드리며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너무나 들어서 부, 명예, 지혜를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28년간 하나님의 성전도 짓고 궁전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다스렸습니다. 두 번째, 다윗의 지혜와 솔로몬의 지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최고의 믿음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두 여자들이 다 자신의 아들이라고 우길 때에 솔로몬 왕은 그 아이를 두 개로 잘라 반쪽씩 두 여자에게 주라고 했을 때 진짜 어머니가 자식을 살리기 위해 그 아이를 다른 여자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는 진짜 어머니가 누구인지를 알아내는 지혜를 발휘했고 지혜서인 잠언의 대부분을 기록하는 엄청난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아들 솔로몬만큼 지혜를 가지지는 못했지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려울 때마다 좋을 때나 늘 주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중 75편 이상을 남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서 받은 솔로몬의 지혜가 늘 인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지하는 다윗의 지혜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한때 자신의 삶이 편해지니까 주님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육신대로 살아갈 때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골리앗에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고 사울 왕에게 약 15년간 쫓겨다닐 때도 살아남을 수 있었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꼭 물어보며 전쟁을 했기 때문에 백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물어보며 교제하며 동행하는 지혜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어렵지만 헤쳐나갈 수 있었고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1000명의 여자들과 세상적인 나락을 누릴 때 솔로몬의 지혜는 사라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며 자신을 의지하는 생활을 하며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로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밧세바와 지내게 하고 자신의 간음 행위를 은폐하려고 하였지만 실패하자 다시 우리아를 전쟁에 보내며 요압 장군에게 그를 최전선에 보내 죽게 하며 완전 범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 선지자 다윗을 불러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고 문책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회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여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여자들과 우상 숭배에 돌이키라고 경고를 주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정욕에 빠져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며 하나님께 받는 어떤 은사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지혜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삶이자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다윗의 최고의 사건은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자신은
백향목 궁전에서 잘 지내는데 하나님께서 장막에 거하는 것이 너무나 안 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자신의 마음을 밝힙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의 마음을 너무나 기쁘게 받아들여 그에게 세 가지의 굉장한 축복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다윗을 살아생전에 만사에 형통하고 존귀한 존재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 대신 성전을 건축하게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의 집과 그의 나라가 영원히 견고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들의 행위를 볼 때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남왕국의 왕의 자리를 벌써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의 언약 때문에 그들에게 계속해서 왕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어, 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허락하겠다는 말에 그냥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전을 짓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도면과 성전 기구의 모든 사양들과 물질들을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내놓고 세 번째, 자신의 부하들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물질을 걷습니다. 그리고 아들 솔로몬을 도와 성전 건축을 완성할 것을 신신당부합니다. 세 번째, 다윗과 솔로몬의 말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최고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인생의 대부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말년이 되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 모든 개인적인 재산을 다 바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은 죽을 때까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욥기에 나오는 욥이 얘기한 처음에는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리라고 이야기한 그 말씀이 다윗의 인생에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로 태어나 왕자로서 잘 살았지만 그의 믿음에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이 자신의 꿈과 비전이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꿈과 비전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버지를 잘 만나 그는 왕위에 오른 후 28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나라를 잘 다스리며 살았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가 주신 성전 건축의 비전이 끝나고 나니 더 할 일들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죽기 12년을 여자 1000명을 아내로 드리고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각종 우상들을 다 이스라엘 땅에 데리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사랑하여 두 번이나 나타나 회개를 요구하였으나 솔로몬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외부의 블레셋이나 다른 나라로부터 어려운 침략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통일왕국을 이루어낸 반면 솔로몬은 자신의 타락과 우상 숭배로 자신의 자식 아들들의 나라가 이스라엘과 유다로 갈라지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솔로몬과 같이 왕의 자식으로 태어나 일생을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께 말년에 책망받는 솔로몬과 같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평범하게 태어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로 인정받으며 하나님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살아가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솔로몬의 인생은 용도 3회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인생은 말년까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아 그 가문에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는 놀라운 인생이었습니다. 즉 처음은 미약하였지만 나중에는 창대하리라는 말을 듣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솔로몬과 같이 말년에 타락된 인생을 살아 하나님께 책망받는 삶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주님 사명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